6장 5절에서 8절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치면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구원의 조건, 저번 주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번 주 말씀을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구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선악과 사건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죄의 기원에 관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죄가 무엇이라고 했죠, 여러분? 죄가 사망, 죽음이죠. 그렇죠? 또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항상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마치 거울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비춰보는 것처럼 뭐가 묻었나 이렇게 또 맵시를 또 이렇게 단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상태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어둠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빛 가운데로 나와야지 우리가 우리의 잘못도 보이고, 그렇죠? 또 나의 상태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마르티아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관역이라고 했죠. 관역.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영어로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었어요? 예. 그리고 저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공평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기준, 원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고 원칙이에요? 내 감정? 내 생각? 세상의 기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아멘?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인생의 기준,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처럼 이 말씀에 벗어나는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수치가 드러나자, 자신의 수치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죄죠, 죄. 죄가 이제 드러나자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급하게 가리죠. 하지만 그것이 오래 갑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그렇죠. 햇볕이 비치면 금방 말라 비틀어져 버리죠. 이 무화과 나뭇잎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인간적인 수단과 노력,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과 노력, 방법으로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종교로 해결할 수 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면 해결됩니까? 아니죠. 그렇게 되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뭇잎을 또 이렇게 수치를 가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짐승을, 그렇죠, 가죽옷을 해 입히셨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짐승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는 뭐가 따라요? 어떤 짐승이 희생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으로써 그 아담과 하와의 수치가 가려진 것이죠. 부끄러움이 가려진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죄는 반드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그렇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죽음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대가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대가는 싹스 뭐예요? 지불해야 되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 우리가 물건을 사면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이 죄에는 반드시 값이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값이에요? 죽음이 따른 죽음.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용서함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렇죠? 친히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의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힌, 그렇죠? 단절되어 있는 이 가로막혀 있는 죄의 담을 누가 허물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살과 피를, 우리가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자기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과거 구약시대처럼 동물을 잡아 드려야 됩니까? 과거 제사는 어땠어요? 제사는 예배를 의미하는데 반드시 나 대신에 누군가 죽어야 돼요. 동물이 어떤 동물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동물 한 마리씩 갖고 오셨어요? 네? 그렇죠? 안 갖고 오셨죠? 왜 안 갖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내 죄를 다 지불하셨잖아요. 죄값. 할렐루야. 얼마나 이거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그 희생으로, 그 공로로, 피값으로 우리가 죄상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구원의 조건, 첫 번째 우리가 저번주에 시간을 가졌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떤 구원의 조건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원죄라고 하는데 이 범죄로 인하여서 죄가 우리 인류 사회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죄가 유전된 것이죠. 죄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또 사람과의 관계, 인간 관계도 파괴합니다, 여러분. 또한 사람이 타락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파괴가 돼요.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사회 질서가 파괴되고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 그렇죠? 서로 다투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죽이게 되고 그렇죠. 그러므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악해지면 자연 환경도 파괴가 되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오염되면 자연환경도 오염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연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느냐. 마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동물의 마음을 얘기합니까? 짐승의 마음입니까? 아니죠.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이 만물 가운데서 가장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면 세상도 더불어서 악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으니까.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가족들과 연락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있으니까 문자도 주고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있지만 반대로 안 좋은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이 가지고 음란물을 보는 청소년도 있고, 그렇죠? 청소년만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얼마든지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사기도 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마음이 선하면 결과도 선해집니다. 내 마음이 악하면 결과도 악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쫓겨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가인과 아벨을 이제 낳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 문제로 인해서 가인과 아벨이 이제 다투게 되고, 다투는 게 아니라 가인이 형인데 동생 아벨을 쳐 죽여요.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예배를 드렸는데 짐승을 아벨은 양을 바쳤고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자기 소출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사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질투가 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한테 화를 내고 싶고 하나님한테 뭔가 따지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보이는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죽이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보면 여러분, 이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게 되고 또 죽이고 이런 일들이요,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래요?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만 이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신 미워할 상대를, 대상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력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화가 나는데 어디 풀 데 없으니까 그냥 괜히 아무 데나 가서 사람을 죽이고 폭행하고,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이것이 인류 최초의 도덕적인 범죄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첫 번째 도덕적으로 지은 죄가 뭐예요? 살인이에요. 살인.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첫 번째 죄가 살인이에요. 살인. 가장 흉악무도한. 그리고 인류는 급속도로 타락해 갑니다. 6장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유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아멘. 인간이 타락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심지어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 이게 표현이 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냥 섞여서 살게 된다는 거죠.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것이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대요. 예. 죄가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확장성입니다. 확장성.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죄는 이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이제 유전되었는데 순식간에 온 인류에게 이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병균이 이렇게 전염병이 퍼지는 것처럼 죄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이제 온 세상에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아주 무서워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워요. 왜 그래요 여러분? 에레미야서 22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니 내 습관이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아주 갓난아기 있죠. 갓난아기들도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요? 지어요 여러분. 누가 가르쳐서 했어요? 알아듣지도 못한 옹알이하는 아이들도 죄를 짓는다니까요. 고집 부리고 안 주면 땡깡 부리고 울고 떼쓰고 어려서부터 습관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 짓는 게 습관이에요 여러분. 장난감 안 사준다고 막 떼쓰고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이런 습성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십니다. 한탄하셨다는 얘기는 후회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홍수 심판이에요. 홍수 심판. 하지만 그러한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여러분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이런 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타락하지 않은 때무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노아랍니다. 노아.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노아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500세 나이가 500세였어요. 500세. 그리고 심판이 시작된 것이 홍수 심판이 시작된 것이 그의 나이가 600세였어요. 목사님 장난해요 지금?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람이 어떻게 500세를 살아요? 100세를 사는 것도 힘든데 600세를 살고 옛날에는 오래 살았어요. 여러분.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은 또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 우리가 읽어야 돼요? 믿음으로. 아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방주를 만들어라. 500세였으니까. 그리고 심판이 시작된 것이 600세였어요. 그럼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은 거예요? 100년이죠. 100년. 여러분 100년 동안 선박 하나를 짓는데 100년이 걸리는 게 말이 돼요? 말이 되죠. 그렇죠? 왜냐면 당시에
선박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산뜻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데 여러분 바닷가에서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없었어요. 인구가. 왜? 사람들이 노아를 말을 믿지를 않아요. 비가 와서 이제 세상이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냥 코웃음 치는 거예요. 장난해 지금?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비가 와. 그때 당시에는 아직 비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해요. 비가 아직 내리지 않았을 땅에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었다고 해요. 어쨌든 노아의 말을 무시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아 혼자서,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과 그리고 세 며느리와 부인과 8명이서 선박을 지으니까, 그렇죠?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100년의 시간이 여러분 걸린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이 뭐죠? 여론이죠. 여론에 따라가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냥. 예. 자기 생각은 옳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다수가 이렇게 살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행이 어때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텔레비전에서 저게 요즘 유행인가 보다.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예. 대다수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내가 좋든 싫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다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다수나 여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것이에요. 아멘. 모두가 반대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3의 요소가 있다고 했죠. 저번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 순종,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 무조건 순종.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저도 지금 순종하고 있어요. 사실 정말 쉬고 싶거든요. 쉬고 싶어요. 좀 누구한테 맡기고 그 정도로 힘들어요. 좀 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항상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드디어 이제 방주가 완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노아의 600세가 되는 날 이제 때에 심판을 이제 행하십니다. 7장 11절 12절에 보니까 11절 12절을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여러분 40주야를 3일만 비가 쉬지 않고 내려도 어때요? 난리 나죠, 여러분. 난리 납니다. 예. 뭐 설치하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예. 한 달만 비가 온다 그러면 어떨까요? 40일을 밤낮으로 쉬지 않고 비가 내리는 거예요. 세상이 다 잠깁니다. 아주 높은 히말라야,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고 히말라야 산인가요? 어쨌든 제일 높은 산까지 다 잠기는 거예요. 그냥 바닷물이 이렇게 덮쳐가지고. 이 방주에는 오직 짐승 한 쌍씩, 그리고 노아의 가족 몇 명이요? 8명. 노아와 부인과 아들 셋, 며느리 셋, 8명만 들어갔습니다.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노아가 왜 얘기해도 이 세상이 이제 망합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도 와서 도와주지도 않고 믿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이 방주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습니까? 아니죠. 놀러 가기 바쁘잖아요. 요즘 해외여행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났다고 난리도 아니랍니다. 지금 돈이 이렇게 어디서 나는지 참 돈이 많은가 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 세상에 아주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결국 방주의 문은 닫히고 홍수가 임하여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생명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7장 20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입주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방주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구원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만 구원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선택은 각자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기회는 누구에게 주어지는데 선택은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치 노아 시대처럼 누구나 방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노아가 너는 안 돼. 야야야야 너 들어가지 마. 그런 적 있어요? 아니잖아요. 어서 빨리 와. 심판 이제 곧 홍수 심판 시작돼. 그냥 빨리 와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 선택은 각자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그래서 성경은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심판이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는 것은 선택이에요, 여러분. 기회는 은혜로 주어지는데 하나님이 자비로 우리를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야, 너 빨리 예수 믿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 바빠요. 예수 믿으면 뭐 밥이 나와? 뭐가 좋은데?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여러분 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에 TV 광고가 그런 거 있었죠, 여러분. 그렇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저 어렸을 때 그 기억, 흑백 텔레비전인가, 하여튼 그 럭키 금성인가, 예,
선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아멘.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은 선택을 잘하신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하신 거. 인생에서 정말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수지 맞으신 거예요. 네. 아멘. 방주 사건을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어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7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그렇죠? 16절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을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문을 닫았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 너는 안 돼. 넌 자격 없어. 너 같은 애는 안 돼.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사람은 내가 받아줄 수, 이해할 수 있는데 너는 좀 그렇다. 이러십니까? 아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감옥에서 살인마도 회개하고 구원받는 경우 많아요.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예. 저런 그런 흉악무도한 그런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작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놀라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왜 이렇게 시간을 자꾸 늦춰주시는 줄 아세요? 원래는 주님이 더 빨리 오실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잃어버리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기다려주고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렇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탕자가 돌아오기를, 탕자가 언젠가는 돌아올 텐데 계속해서 그냥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그렇죠? 탕진하고, 그런 탕자가 이놈의 자식, 응? 고생 좀 해봐야지, 망해도 싸, 그러시지 않고 인제나 돌아오나, 응? 언제 돌아오나 눈이 빠지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아세요? 여러분 그 마음 아세요? 여러분 부모 입장이라면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식을 이렇게 키우고 오셨으면, 그렇죠? 자식이 잘못됐을 때 무조건 나무라지만 않잖아요. 그렇죠? 왜 야단칩니까? 관심이 있으니까요. 남의 같으면은 여러분 신경 써요? 그래도 말도 신경 안 쓰죠. 내 자식이니까 잘 되라고 야단도 치고 기다려주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때가 되면 문은 닫히고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시게 됩니다. 구원의 기회는 문이 닫히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내가 그냥 울고 불고 통곡하고, 여러분 이제 홍수가 막 임하고 그랬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림을.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물이 산에까지 이렇게 차서 이제 내가 곧 죽게 됐어요. 허리까지만 물이 와. 이제 더 이상 피할 데도 없어요. 왜? 제일 높은 곳까지 지금 왔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문을 두드리지 않았겠어요? 노아씨 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면서 사정을 했겠어요? 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네.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두 형제가 있었는데 동생이 맨날 술 먹고 깡패짓하고 말썽만 부려요. 그러다가 이제 잡혀갔어요. 그런데 형이 변호사였어요. 형이 변호를 잘해줘가지고 야, 너 다시는 그러지 마. 이제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 그리고 이제 동생을 도와줬어요. 네. 그런데 형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또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죄 짓고 이번에는 사람을 또 죽였네? 법정에 서게 됐어요. 근데 그때 판사가 보니까 누구냐? 형이에요. 형. 야, 나 살았네. 형이네. 이 형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때는 내가 변호사였지만 지금 심판자다. 공정하게 내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형량을 때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도 처음에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구원자로,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오실 때는 재림하시죠. 이제 언제인지 모르지만 두 번째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세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방주는 비가 그칠 때까지, 물이 마를 때까지 물 위에 둥둥 떠다녔어요. 그런데 노아의 이 방주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없었는데 바로 방향키가 없었어요. 운전대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방주는 어떻게 다닙니까? 운전대가 없으면. 이 방주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떠 있는 게 목적이었어요. 떠 있는 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방주의 운전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 살고 죽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인생도 누가 운전합니까? 하나님이 운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살아온 것 같지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에 누가 구해 주셨어요? 정말 어려웠을 때, 정말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과정도 끝도 하나님의 그 주권에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철저하게 나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8가족과 동물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죠? 그 큰 카라만 배 안에서 어디로 갈지, 언제 이 홍수가 끝날지, 언제 이 비가 그칠지 알 수도 없는데, 우리 인생이 꼭 그와 같지 않습니까? 언제 이 터널을 지나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이제 이 방주를 딱 정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노아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근데 이 구원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천국 들어간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달리기 시작했지만 아직 결승점에 도착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믿음으로 그때까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산행 차표를 끊었어요. 근데 중간에 잃어버려. 그럼 부산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노아는 왜 믿음의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 배를 만들라고요? 그것도 산꼭대기다가요? 바닷가가 아니라. 그리고 사람도 없잖아요. 여러분 100년 동안 뭐 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배 만들라고 그러면 여러분 만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그리고 짐승을 2마리씩 사자, 곰, 기린, 뭐 늑대, 양 등등 그 많은 짐승들을 종족 번식을 위해서, 생명 번식을 위해서 2마리씩 이 노아의 방주에 태워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태워요, 여러분? 다 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양 1마리가 시체로 발견됐어요. 예, 뼈다귀만 남고. 근데 그 옆에서 늑대가 이를 쑤시면서 입맛을 다시고 있네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그 짐승을 다 갖다가 태웁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우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방주 사건을 통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 이 결론을 또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철저하게 이 방주 사건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마치 노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노아가 구원받은 것, 그것이 노아가 자격이 있어서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노아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근데 왜 노아를 선택을 했을까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죠?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국어를 잘해야 되고 수학을 잘해야 되고 그러면 그래야 천국 간다. 하버드 나온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세상에. 그렇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따라해보세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100년 동안 하나님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가 방주를 100년 동안 만들게 하신 것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100년이 여러분 짧은 시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때가 되면은 문은 닫히고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날이 도둑과 같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늘을 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자로 오셨지만 처음에는 이제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25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학생이 내일이 시험 날인데
오늘 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밤을 새서라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학생은 시험 날짜가 언제인지 알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맞이할 수 있을까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하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즉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